말씀 신명기 29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보면서 모세가 반복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청종입니다. 13장, 26장, 27장, 28장, 30장 계속 모세가 청종하다. 자, 우리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9절로 10절. 27장 9절로 10절 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28장으로 와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어떤 복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이냐?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복이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아멘.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8장 45절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8장 45절로 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할 때 저주가 와요.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와서 그 다음 뭡니까? 따라 붙는 거예요. 그 다음 내게 이르러 여기 성경에는 덮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된다? 너를 멸하리니. 어떻게 뭐 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청종이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러는 말을 잘 듣고 따른다 그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27장, 28장의 청종은 obey, 복종,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만사 혈통이고 불순종은 만사 불통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22장, 23장에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유대 나라에 18명의 왕이 있는데 세 왕은 학점을 준다면 A+.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은 학점이 아주 좋아요. A+. 근데 여기에 요시야 왕은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8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31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그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8살에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지 8년차 16살 때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정이 있었어요. 그 요시아 왕이요, 피가 끓는 청년의 나이 26살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 수리를 시작해요.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요시아 왕이 수리합니다. 자,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책,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보지만 신명기가 율법이 모세오경에 들어가는 책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복기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자, 모세오경, 이 율법책이요, 요시아 왕으로 해서 모세까지는 얼마냐 하면은 800년이에요. 8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간직되어 있었어요. 이 신비로운, 여러분 세상에요 신비로운 게 많고 뭔가 여러분 불가사의한 것이 많지만은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신비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모세오경 이 율법책을 간직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이 율법책을 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이고 섭리. 그래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유대 나라가요 거의 멸망 직전이었어요. 그 요시아 왕 앞에 아몬 왕이고 그 앞에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왕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어요. 뭘 했느냐 하면은요,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런 성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12장에 봤죠? 이런 것은 깨고 불태우고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라고 한 것을 므낫세 왕이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나라 왕이 요시아 왕 때는 이 유대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사반이 읽어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의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모두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진노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요시아 왕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이 원인을 깨닫고는 자기가 겸손하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이제 이 언약을 지키자. 순종하여 지키잖아. 그 요시아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요시아 왕이 그렇게 바른 진단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할 때 그대로 순종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요 왕이 됐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순종했으면 좋았는데 이 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왕이 되고, 그래서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예국, 지금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어버려요. 아버지가 이렇게 잘 진단해서 순종하자 했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그만 아들이 악을 행하면서 왕에 있는 지 석 달 만에 애국으로 끌려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 다음 왕이 되었느냐? 여호야긴이, 그 아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야긴 왕은요, 그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요시야 왕 이후에는 왕이 제대로 왕노를 못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었느냐? 시드기야가 자기 삼촌이 왕이 됐어요. 자식이 왕이 된 게 삼촌이 왕이 됐는데 그 삼촌이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유대 나라는 멸망당했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자. 그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 이야기가 다니엘입니다. 포로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아시고 이미 800년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아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신명기 17장에 있어요. 신명기 1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1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웃 나라를 보면서 저기에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런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우는데 어떤 왕을 세우느냐?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워라. 타국 사람은 왕을 세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왕이 되거든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옛날에는 기병대, 이 말 군대가 굉장한 힘이 있거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병대를, 이 말 군대를 의지할까 싶어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또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들락거리는 거 하나님 막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또 왕이 되면 왕은 절대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신명기 17장 14, 15, 16절 계속 말씀합니다. 여자한테 마음 홀리기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에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7장 18절로 19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지금 말하면 우리말로 복사해가지고 왕은 평생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 말씀 지켜 행하면 너희들 이 왕위가 계속 될 것이다. 장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자기의 자식 때 이어서 왕위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겸손하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했어요.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이게 교과서로서 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28장 36절 보세요. 28장 36절 3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태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숨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끌려갈 것이다. 이방 나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아와 강가에서 노역을 하는데 이방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 비방거리가 돼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신명기에서 다 이미 말씀해서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 신명기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3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게 고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반성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자손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듣기 싫을 만큼 끔찍한 말이에요. 누가 덕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죠. 저주하면 싸움합니다. 성경은요 명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 저주의 말씀도 10개 28장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28장 그대로예요. 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손을 대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고전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이스라엘 모델이죠. 오늘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주가 이 신명기 속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됐는가? 피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28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저주가 임하는데 16절 19절에 성읍에서도 저주고 들에서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들어와도 저주고 모든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28장 27절에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하지 온갖 병으로 하나님 치시고 치유하지 못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장 28절에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미치는 것과 정신병. 오늘 왜 여러분 이 땅에 정신병자가 많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조롱하니까 정신병자가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조금 더 저주가 들어오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8장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요즘 우리 하는 말 있잖아. 미치고 환장한다. 이게 저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 생긴다. 이런 저주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는 사랑, 용서, 긍휼, 은혜 이런 거겠죠. 저주는 하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잖아. 영국의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그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만 주시면 되지 왜 저주까지 주시고 심판을 하시나 싫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범했어요. 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에게 인간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범죄 인생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주를 피하는 길이 뭡니까? 불순종에서 돌아서서 순종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은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까? 아니,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끝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20절,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첫째 뭐가 임하느냐 하면, 뭐를 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악을 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20절 계속 그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요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 다음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돼 있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온갖 나쁜 게 다 들러붙는단 말이야. 되는 일이 없잖아. 이렇게 28장에서 축복의 말씀만 주시지 않고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이 무서운 저주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9장을 읽었어요. 자, 28장에서 29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고 땅이 꺼져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죽었던 그들 왜 죽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 모양이 되었다. 이거 오늘 29장 말씀입니다. 29장 1절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가서 시내산입니다. 이 산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9장 1절 끝에 모압 땅에서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과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있어요. 이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언약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장 2절 끝에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 역사를 1세대들이 보았어요. 그 다음 2절,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이적을 보았어요. 1세대 원년 멤버들이,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 큰 역사들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을 보았고,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매 순간 그들은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수와 갈렙 외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가만 한번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아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못 들어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기적을 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불순종의 태도를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강팍했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 29장 4절은요 이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왜 종말론적인 말씀이냐 하면 이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그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사야 6장에서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1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 그러면 여러분 모세 시대에서 이사야 시대까지 구약 시대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 시대에서 사도 바울 시대에 소위 말해서 신약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은 그렇게 보았고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9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마음입니다. 눈입니다. 귀입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폐, 간, 심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마음과 눈과 귀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왜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기관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 여러분 마음으로 뭐 한다?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눈물이 나고 웃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마음으로 내가 입력이 되어서 해석되어서 깨닫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기쁨으로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기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29장 2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고 큰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천둥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눈과 귀를 그들에게 주지 아니했다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을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봅니까? 보고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29장 22절로 갑니다. 29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길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유행시키는 이 질병을 보면서 이 질병으로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잠잠해질까, 잠잠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크게 달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받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박쥐가 준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질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요. 손에 소독 한다고 여러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질병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편안하게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면서 친교도 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어떤 날은 사정이 있어서 예배 못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쓰고 서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주일날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의 대형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러면 좀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보다니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한마디 했던 그런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언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예배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바쁘다고 빠지고 약속 있다고 빠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예배 불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참 오래 했어도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가 있는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없기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문질주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문 좀 닫으면 좋겠다. 보기도 싫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물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말라기에서 말씀했잖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요. 교회가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든 적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여러분 29장을 적어두시고 신명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으로 1장 32절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사람이 자기 아들 하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안으사 누가 안아주겠어요? 자기 아들을 옆집 아저씨가 안아주겠어요? 아버지가 안아주겠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안고 걸어가셨어요. 광야 40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과연 몇 사람 있습니까? 교회는 와도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를 여러분 정말 믿고 사느냐 말이야.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사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안고 걸어가신다. 얼마나 깨닫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1장 32절 보세요. 신명기 1장 32절 같이 봅니다.
이 일에 이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실상이고 우리 신앙의 성경표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낙제점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실상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과 3장에는요 7교회가 나오고 7교회는 지금 온 세계 교회의 모형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오늘 세상 교회 모형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 교회 중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라.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뭐냐 하니까요. 말세에는 교회에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서글픈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왜 우리가 저주로 가느냐 말이죠. 다시 신명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29장 18절 끝에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29장 18절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염려하며 또 독초와 쑥에 썬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요. 여러분 독초가 생기면 전체가 죽어요. 썬뿌리가 나면 쫙 퍼져나가서 농사를 망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쑥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쓰게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독초가 나고 쑥의 썬뿌리가 쑥의 뿌리가 생겨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오는 또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옥토가 내 마음이 신령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 잘 듣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또 뭘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서 우리의 영적 이 기관들이 마비되지 않도록 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데 힘써 구하시고 지옥이 있는데 힘써 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힘써 사랑하고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힘써 의지하시고 영원 세계를 여러분 없인 여기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13